땅이 울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놈이 내 등 뒤로 떨어졌다. 마치 하늘에서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진 듯한 충격이었다. 등짐을 받치고 있던 지게 다리가 휘청거렸고 나는 중심을 잃고 거친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콧구멍으로 훅 끼쳐 들어오는 것은 짙은 솔향기가 아니라 비릿하고 뜨거운 짐승의 피냄새였다. 헉, 헉, 헉. 내 목덜미 바로 뒤에서 끊어질 듯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호랑이인가? 아니면 굶주린 늑대인가? 본능적인 공포가 전신을 휘감아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도끼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맹수의 날카로운 이빨 대신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찬 커다란 눈망울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사슴이었다. 그것도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황금빛 털을 가진 거대한 숫사슴이었다. 놈의 뒷다리에는 화살이 스치고 지나간 듯 시뻘건 핏줄기가 흘러내려 하얀 눈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녀석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면서도 내 지게 밑으로 필사적으로 파고들려 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살려달라는 처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마치 사람의 영혼이 깃든 것처럼 그 눈동자는 깊고도 슬펐다. 이놈아, 썩 나오지 못할까? 내 화살을 맞고도 도망칠 줄 알았느냐? 그때였다. 산 아래쪽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고함이 들려왔다.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숲의 새들이 놀라 푸드득 날아올랐다. 거친 발소리가 낙엽을 부수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냥꾼이다. 놈을 쫓던 사냥꾼이 지척에 당도한 것이다. 사슴이 내 바짓가랑이를 물고 흔들었다. 놈의 따뜻한 혀가 내 살갗에 닿자 기이한 전율이 흘렀다. 나는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 짐승을 내칠 것인가? 아니면 숨겨줄 것인가? 평생을 산에서 나무를 하며 살아온 남한석은 산짐승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법을 알았다. 더구나 저토록 간절한 눈빛을 외면한다면 내 평생 잠자리가 뒤숭숭할 것 같았다. 에라, 모르겠다. 나는 재빨리 지게를 내려놓고 그 옆에 쌓아두었던 마른 낙엽 더미와 뗏넝쿨을 헤집었다. 사슴은 내 뜻을 알아차린 듯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덤불 속으로 몸을 웅크리고 들어갔다. 나는 땀에 젖은 손을 놀려 놈의 황금빛 털이 보이지 않도록 두터운 낙엽을 덮고 그 위에 방금 해온 굵은 장작들을 아무렇게나 쌓아 올렸다. 마지막으로 내가 땀을 닦던 수건을 장작 위에 툭 던져 놓았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내가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짐짓 태연한 척 낫을 갈기 시작했을 때 억새밭을 헤치고 거구의 사내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그는 곰 가죽으로 만든 조끼를 걸치고 등에는 시퍼런 날이 선창과 활을 메고 있었다. 얼굴에는 칼자국인 듯한 흉터가 길게 나 있어 험상궂기 그지없었다. 사냥꾼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먹잇감을 놓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보시오. 나무꾼 양반. 사냥꾼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내게 다가왔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땀 냄새와 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짐짓 놀란 척하며 낫지를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심장이 쿵쾅거려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만 같았지만 애써 표정을 갈무리했다. 누구시오? 산중에서 웬 고함이요?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다행히 사냥꾼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씩씩거렸다. 여기 방금 덩치 큰 사슴 한 마리가 지나가지 않았소? 내 화살을 맞고 분명 이쪽으로 도망쳤는데. 사냥꾼의 시선이 내가 쌓아놓은 장작더미 쪽으로 향했다. 순간 내 등줄기로 식은땀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저 낙엽더미 아래에서 사슴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떨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입안이 바싹바싹 말랐다.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저 사냥꾼은 사슴만 죽이는 게 아니라 놈을 숨겨준 나까지 해코지할지 모를 일이었다. 사슴이라니요. 오늘 하루 종일 이 자리에서 나무만 했는데 지나가는 것이라고는 다람쥐 새끼 한 마리 보지 못했소이다. 나는 짐짓 어수룩한 표정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사냥꾼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핏자국을 쫓아 내 발치까지 다가왔다. 핏방울은 공교롭게도 내 지게 앞에서 딱 끊겨 있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로군. 핏자국이 여기서 뚝 끊겼는데 보지 못했다니? 사냥꾼이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위협적으로 물었다.
그의 손이 등 뒤에 창자루로 향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감돌았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짐짓 태연하게 내 다리를 가리켰다. 아, 그 피 말이오? 그건 아까 내가 낫지를 하다가 정강이를 좀 긁혀서 그런 거요. 보시오. 여기 피가 나지 않소? 나는 며칠 전 산을 오르다 긁힌 상처 딱지를 억지로 떼어내 피를 조금 내보였다. 사냥꾼은 찡그린 얼굴로 내 다리의 상처와 바닥의 피를 번갈아 보았다. 바닥의 피는 사슴의 것이라 양이 제법 되었지만 눈밭에 스며들어 흐릿해진 탓에 내 상처에서 난 피와 구분이 모호했다. 재수 없게 시리. 다 잡은 고기를 놓치다니. 사냥꾼은 바닥에 침을 탁 뱉으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애곡은 나무 등거를 발로 걷어차더니 다시 한번 주위를 휙 둘러보고는 산 아래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혹시라도 놈이 다시 나타나거든 아랫마을 김포수에게 알리시오. 내 후하게 살해함세. 그의 뒷모습이 숲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다.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가 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게 되자 그제야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휴, 10년 감수했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내고 급히 낙엽 더미를 헤쳤다. 이제 나와도 된다. 그 험한 놈은 갔다. 내가 장작과 낙엽을 치우자 그 속에서 사슴이 고개를 불쑥 내밀었다. 녀석은 흙투성이가 된 몸을 털며 일어섰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었다. 사슴의 몸에서 은은한 석이 가 피어오르는 것이 아닌가. 녀석의 눈빛은 아까의 공포에 질린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깊고 그윽하며 마치 세상의 이치를 통달한 현자의 눈빛과도 같았다. 사슴은 내 앞에 무릎을 꿇듯 앞다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은인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 산신령이 호랑이로 변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사슴이 말을 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다. 네, 네가 말을 할 줄 아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본래 천상에서 옥황상제님을 모시는 시종이었습니다. 잠시 실수를 저질러 짐승의 탈을 쓰고 지상으로 유배를 온 처지이지요. 오늘 사냥꾼에게 쫓겨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선비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가 백골난망이옵니다. 사슴의 목소리는 낭낭하고 기품이 있었다. 나는 멍한 표정으로 녀석을 바라보았다.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산속에서 숯이나 굽고 나무나 하며 살아온 나에게 이런 기이한 일이 생길 줄이야. 내 비록 짐승의 몸이지만 은혜를 입고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보아하니 선비님께서는 아직 혼인도 하지 못하고 홀로 계신 듯한데 소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허름한 무명옷에 집신을 신고 웍국물이 흐르는 내 몰골을 보고 노총각인 것을 단번에 알아맞힌 것이다. 사실 내 소원이야 뻔하지 않은가. 남들처럼 토끼 같은 자식 낳고 여우 같은 마누라와 오순도순 사는 것. 하지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늑다리. 나무꾼에게 시집올 처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나는 한숨을 푹 쉬며 쓴 웃음을 지었다. 소원은 무슨. 이 나이 먹도록 짝을 못 찾은 놈이 무슨 염치로 소원을 빌겠느냐.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면 다행이지. 그러자 사슴이 고개를 저으며 내게 바짝 다가왔다. 녀석의 눈동자가 신비로운 빛을 발했다. 아닙니다. 선비님의 인품을 보니 하늘이 낸 배필을 만날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곳 금강산 최상봉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는 비밀스러운 연못이 있습니다. 선녀라는 말에 내 귀가 번쩍 뜨였다. 옛날 이야기에서나 듣던 선녀가 실제로 존재한단 말인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옥황상제님의 따님들이 그곳에 내려옵니다. 선비님께서는 보름날 밤 그 연못가에 숨어 계시다가 선녀들이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면 그중 가장 아름다운 날개옷 한 벌을 감추십시오. 사슴의 말은 마치 꿈속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하지만 녀석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다. 단,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녀와 혼인하여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그 날개옷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전에 날개옷을 내주게 되면 선녀는 다시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 셋이라. 나는 홀린 듯
사슴의 말을 되뇌었다.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그것이 비책이자 금기였다. 오늘이 바로 보름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저 삼봉우리 넘어 구름이 걸린 곳으로 가십시오. 말을 마친 사슴은 다시 한번 내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니 숲속으로 훌쩍 뛰어 들어갔다. 순식간에 사라진 사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주위는 어느새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내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지펴진 듯 열기가 올랐다. 나는 지게를 내려놓았다. 오늘 해온 나무가 문제가 아니었다. 평생 고독 속에 파묻혀 살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늘이 준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 내 심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나는 집신끈을 단단히 고쳐맸다. 그리고 사슴이 일러준 방향,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금강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험준한 바위산과 깎아지른 절벽이 앞을 막아섰지만 내 눈앞에는 이미 선녀의 고운 자태가 아른거리고 있었다.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숲은 짙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어느새 둥근 보름달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저 달이 중천에 뜨기 전까지 연못에 닿아야 했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운명을 향한 가파른 산길을 내달리기 시작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바위를 기어오르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사슴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구름보다 높은 금강산의 최상봉. 그 깎아지른 절벽 안쪽에 마치 누군가 일부러 파놓은 듯한 아늑한 분지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비취색 물결이 넘실거리는 연못이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연못 주변에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모를 기이한 꽃들이 만발하여 향긋한 내음을 뿜어내고 있었으니 이곳은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신선이 논이는 선경센징 이미 분명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연못 수면 위로는 따스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연못가에 무성하게 자란 갈대숲 사이에 몸을 숨겼다. 달은 어느새 중천에 떠올라 대나처럼 환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고요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오색 찬란한 무지개 다리가 드리워지더니 맑고 고운 옥피리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눈부신 빛 속에서 하얀 옷자락을 휘날리는 여인들이 사뿐히 내려오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모두 8명이었다. 그녀들의 미모는 지상의 어떤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웠다.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머릿결은 흐르는 물처럼 윤기가 흘렀으며 몸에서는 그윽한 난초 향기가 났다. 그녀들이 땅에 발을 딛자 주위의 꽃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는 듯했다. 나는 혹여 들킬세라 덤불 속으로 몸을 더욱 깊숙이 파묻고 떨리는 눈으로 그 광경을 훔쳐보았다. 선녀들은 까르르 웃으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옥구슬이 쟁반에 굴러가는 소리처럼 청아했다. 언니, 오늘 물이 참 좋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옥황상제님 몰래 내려와서 그런지 더 상쾌하구나. 그녀들은 연못가에 놓인 평평한 바위 위에 입고 있던 날개옷을 하나둘 벗어놓기 시작했다. 깃털처럼 가볍고 투명하게 빛나는 날개옷이 바위 위에 걸쳐지자 그 자체로 눈부신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옷을 벗은 선녀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첨벙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보라가 튀고 하얀 살결이 달빛 아래 드러나는 순간 나는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평생 여인의 살케스라곤 구경도 못해본 늙은 총각의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았다. 하지만 욕망보다 앞선 것은 긴장이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사슴이 일러준 대로 날개옷을 훔쳐야만 했다.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바위 쪽을 주시했다. 선녀들이 물장구를 치며 노는 틈을 타 나는 뱀처럼 바닥을 기어 바위 뒤편으로 접근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거리는 불과 10걸음. 선녀들의 웃음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리는 듯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리고 유난히 고운 분홍빛이 감도는 날개옷 하나를 낚아챘다. 손끝에 닿은 날개옷의 촉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따스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지는 것 같았다.
나는 잽싸게 날개옷을 품속 깊이 감추고 다시 뒷걸음질 쳐서 원래 숨어있던 갈대숲으로 돌아왔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품속에 감춘 날개옷이 요동치는 내 심장 박동에 맞춰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았다. 이제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시간이 연겁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선녀들은 밤이 깊도록 목욕을 즐기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나는 추위와 긴장, 그리고 죄책감 사이에서 시달려야 했다. 남의 옷을 훔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는 자책감이 들었지만 외로움에 사무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용서하시오, 선녀님. 내 평생 당신을 공주처럼 모시리다. 나는 속으로 수백 번 맹세하고 또 맹세했다. 이윽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멀리 산 아래에서 새벽닭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러자 맏언니로 보이는 선녀가 다급하게 외쳤다. 얘들아, 날이 밝았다. 닭이 울었으니 서둘러 올라가야 한다. 늦으면 하늘 문이 닫힌다. 선녀들은 화들짝 놀라 물에서 나와 서둘러 옷을 입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날개옷을 걸친 선녀들이 하나둘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런데 단 한 명, 막내 선녀만이 바위 주변을 맴돌며 울상을 짓고 있었다. 언니, 내 옷이 없어요. 내 날개옷이 보이지 않아요. 그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바위 틈과 풀숲을 미친 듯이 뒤졌다. 이미 하늘로 떠오른 언니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내려다보며 소리쳤다. 막내야, 시간이 없다. 지금 오지 않으면 영영 못 온다. 그러나 날개옷이 없는 선녀는 날 수가 없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하늘을 향해 팔을 뻗었지만 야속하게도 하늘 문은 서서히 닫히고 있었다. 언니들은 눈물을 흘리며 구름 속으로 사라졌고 결국 막내 선녀만이 홀로 덩그러니 남겨졌다. 언니, 옥황상제님. 흑흑. 그녀는 바위에 주저앉아 고개를 파묻고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처연한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 가슴도 미어지는 듯했다. 죄책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지만 지금 나가서 옷을 돌려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나는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했다. 한참을 그렇게 숨죽여 기다렸다. 선녀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주위를 환하게 비출 때쯤이었다. 나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며 갈대숲에서 걸어 나왔다. 크흠, 아니, 이 깊은 산중에 웬 여인이 홀로 울고 계시오. 나의 등장에 선녀는 깜짝 놀라 몸을 잔뜩 움츠리며 나를 경계했다. 그녀는 급히 손으로 몸을 가리려 했으나 물에 젖은 속적삼만 입은 상태라 추위에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가까이서 본 선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숨이 떼칠 지경이었다. 나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박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 나무꾼입니다. 새벽같이 나무를 하러 왔다가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본 것입니다. 나는 벗어두었던 내 낡은 무명 저고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선녀는 나의 행동에 움찔했지만 내 눈빛에 적이가 없음을 느끼고는 가만히 내 옷을 받아들였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그녀의 떨림이 조금 잦아들었다.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었습니다. 옷도 잃어버리고 갈 곳이 없습니다. 선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짓말을 하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거 참 딱한 사정이구려. 산짐승이 물어갔는지 아니면 몹쓸 도적놈이 훔쳐갔는지. 이 험한 산 속에 여인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늑대나 호랑이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나는 짐승 핑계를 대며 은근슬쩍 공포심을 자극했다. 선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녀는 하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과 낯선 지상 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다. 이때가 기회였다. 나는 최대한 부드럽고 듬직한 목소리로 그녀를 달랬다. 날씨가 찹니다. 일단 제 누추한 집이라도 가서 몸을 녹이시지요. 옷도 구하고 집으로 돌아갈 방도도 찾아봅시다. 제가 해치지 않을 테니 안심하십시오. 선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맨몸으로 이 추운 산속을 헤맬 수도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고맙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등 뒤에서 따라오는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꿈만 같았다. 내 품속 깊은 곳에는 그녀의 날개옷이 숨겨져 있었고 내 등 뒤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나의 아내가 걷고 있었다. 죄스러움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나는 이 여인을 평생 목숨 바쳐 사랑하고 지켜주리라 다짐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하지만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내가 훔친 것은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자 하늘의 법도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산막으로 내려오는 길 내내 선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가끔 뒤를 돌아보면 그녀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거나 발밑에 거친 흙길을 신기한 듯 혹은 두려운 듯 내려다볼 뿐이었다. 내 낡고 초라한 오두막이 보이기 시작하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다. 궁궐 같은 천상에서 살던 귀한 분을 이런 누추한 곳으로 모셔도 되는 것일까? 썩은 지프로 엮은 지붕과 흙벽이 허물어져가는 내 집이 오늘따라 더욱 처량해 보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나는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지요. 찬 바람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선녀는 주저하며 마당에 발을 들여놓았다. 마당 한 구석에 쌓인 장작더미와 찌그러진 솥단지, 그리고 말려놓은 시래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풍경이 낯설고 기이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나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 아랫목에 불을 지피고 윗목에 깔려있던 헌이불을 걷어냈다. 방이 좁고 더럽습니다만 아랫목은 따뜻하니 좀 앉아 계시오. 내 급히 먹을 것을 좀 챙겨오리다. 선녀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다소곳이 앉았다. 그 모습이 어찌나 고고하고 우아한지 칙칙하던 내 방안이 순식간에 환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쌀독을 긁어 밥을 짓기 시작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보며 나는 비로소 실감이 났다. 내 집에 여자가, 그것도 선녀가 와 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밥 끓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나의 새로운 인생도 끓어오르고 있었다. 초가 삼간 좁은 방구석에는 밤마다 억눌린 흐느낌이 끊이지 않았다. 선녀는 낮이면 멍한 눈으로 먼 산을 바라보았고 밤이 되면 베개짓을 눈물로 적셨다. 나는 죄인의 심정으로 문지방 너머 흙바닥에 거적대기를 깔고 누워 방 안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다. 그녀가 곡기를 끊고 누워만 있을 때면 나는 한겨울 눈 덮인 산을 이잡듯 뒤져 꽁꽁 언달에나 머루를 구해다 바쳤다. 제발 한 술이라도 드시옵소서. 이리 굶다가는 옥체상하십니다. 내 거친 손에 들린 산열매를 보며 그녀는 힘없는 눈길을 주더니 내 손등에 난 상처와 터진 살결을 보고는 마음이 흔들렸는지 겨우 입을 열어 열매를 받아먹곤 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면서 얼음장 같던 그녀의 마음에도 조금씩 봄눈 녹듯 변화가 찾아왔다. 하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체념이 낳은 결과인지 아니면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내 정성에 감동한 것인지 알 수는 없었으나 그녀의 눈에서 서서히 경계심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산에서 돌아온 나를 맞이하는 밥상 위에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 한 그릇과 정갈하게 묻힌 나물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해져서 너덜거리던 내 옷소매가 꼼꼼한 바느질로 기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묵시적인 허락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부인, 이제 마음을 정하신 것이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게 얼굴을 붉혔다. 그날 밤 우리는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부부의 연을 맺음을 고했다. 비록 화려한 혼례복도 축하해주는 하객도 없는 초라한 혼례였지만 내게는 옥황상제의 궁궐 잔치보다 더 귀하고 벅찬 순간이었다. 선녀는 나의 아내가 되었고 나는 천하를 얻은 듯 기뻐하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살결은 구름처럼 부드러웠고 숨결은 꽃내음처럼 향긋했다. 나는 맹세했다. 하늘이 버린 이 여인을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지키고 사랑하겠노라고.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첫아이의 울음소리가 산막을 가득 채웠다. 산의 아이였다. 아이는 엄마를 닮아 피부가 백옥같이 희고 눈망울이 총명했다. 아내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다. 여보, 우리 아이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까요? 아내가 사랑스러운 눈길로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귀한 보물이니 천복, 텐푸이라 합시다. 하늘이 내린 복덩이 말입니다.
내 말에 아내는 쓸쓸한 듯 하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가 태어나자 아내의 웃음소리가 늘었다. 아이는 그녀를 이 땅에 묶어두는 튼튼한 뺀과도 같았다.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며 그녀는 하늘의 일을 잠시 잊고 지상의 어미로서 살아갔다. 나 또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그 무게조차 달콤하게 느껴졌다. 지게질을 해도 힘든 줄 몰랐고 험한 산길을 오르내려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그러나 행복의 이면에는 늘 불안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나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아내는 날개 옷을 입고 아이를 안은 채 하늘로 둥둥 떠올라갔고 나는 땅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다. 잠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고 옆에서 새근거리는 아내와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때면 나는 몰래 밖으로 나가 뒤뜰 장독대 밑을 확인하곤 했다. 그곳 깊은 땅속 항아리 안에는 내가 훔친 날개 옷이 꽁꽁 싸매져 숨겨져 있었다. 혹시라도 쥐가 파먹지는 않았는지 습기에 썩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렸다. 그 옷은 내 행복의 원천이자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였다. 사슴의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절대 보여주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다. 아직 둘이 더 남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장독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았다. 또다시 몇 해가 흘러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 이번에는 딸이었다. 엄마의 미모를 쏙 빼닮은 예쁜 계집아이였다. 아이가 둘이나 생기자 집안은 더욱 시끌벅적하고 사람 사는 온기가 넘쳤다. 천복이는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아비의 지게를 흉내냈고 갓 태어난 딸아이는 방긋방긋 웃으며 우리 부부의 피로를 씻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늦장가를 간 내가 복이 터졌다며 부러워했다. 아이고, 만석이 자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네. 저리 고운 색시랑 토끼 같은 자식들을 얻었으니 말이세. 나는 그저 허허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뼈아픈 비밀을 삼키고 있었다. 아내는 이제 완벽한 지상의 여인처럼 보였다. 콩밭을 메고 나무를 캐고 아이들을 업어 키우며 거친 땅의 삶에 익숙해진 듯 했다. 가끔은 나에게 바가지를 긁기도 하고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면 회초리를 들기도 했다. 그런 일상의 모습들을 볼 때면 나는 착각에 빠지곤 했다.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 아이가 둘이나 있고 정이 이리 깊게 들었는데 설마 떠나겠어? 하지만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나 유난히 달이 밝은 밤이면 아내의 지독한 향수병이 도지곤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재워놓고 군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옆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처연했다. 여보, 안 자고 뭐하오? 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면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눈물을 훔쳤다. 아니에요. 달이 너무 밝아서 고향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그녀의 고향은 저 먼 산 너머 마을이 아니라 바로 머리 위 저 까마득한 하늘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레 내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가끔 넌지시 묻기도 했다. 여보, 그때 제가 잃어버린 옷 말이에요. 혹시 보지 못하셨나요? 가끔 꿈에 그 옷이 나옵니다. 그 옷만 있으면 잠시라도 고향에 다녀올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내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거짓말을 하는 내 혀가 굳어버릴 것만 같았다. 글쎄요. 산짐승이 물어갔다니까지 그러오.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옷 타령이오? 이제 우리에게는 천복이도 있고 순이도 있지 않소. 여기가 당신 집이고 내가 당신 가족이오. 나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말을 돌렸다. 그러면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씁쓸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 뒷모습을 볼 때면 당장이라도 땅을 파고 날개 옷을 꺼내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저리 그리워하는데 한 번만 입어보게 하면 안 될까? 잠깐 입어보고 기분만 내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악마의 유혹 같은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다. 내가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사슴의 경고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예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안 돼. 절대 안 돼. 셋째를 낳을 때까지는 참아야 해. 그때까지만 버티면 그녀도 영영 하늘을 포기할 거야.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산천은 붉게 물들었다가
다시 하얀 눈으로 덮이기를 반복했다. 나의 근면함 덕분에 살림도 제법 펴서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도 번듯하게 고치고 닭과 돼지도 몇 마리 치게 되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내 허리춤까지 올라왔다. 천복이는 제법 아비구실을 하려 들었고 딸 순이는 어미 곁에서 쪼르르 따라다니며 집안일을 거들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남부럽지 않은 단란한 가정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응어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썩지 않는 돌덩이처럼 내 위장을 짓누르고 있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녀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또한 비례해서 커져만 갔다. 그녀가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줄 때면 나는 가면을 쓴 도둑이 된 기분이었다. 이 평화가 거짓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라는 사실을 나만이 알고 있었다. 어느 추석날이었다. 마을은 풍년가로 들썩였고 우리 집에도 밥살로 빚은 송편과 과일이 풍성했다. 보름달이 쟁반같이 둥글게 떠올라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밤이었다. 아내는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차리고 아이들에게 새 옷을 입혔다. 우리는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송편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술이 한 순배, 두 순배 돌자 내 얼굴은 불그레하게 달아올랐고 기분이 알딸딸해졌다.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웃음꽃을 피우던 아내가 문득 밤하늘의 달을 쳐다보았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님, 어머님, 언니들, 오늘은 천상에서도 큰 잔치가 열렸겠지요. 그녀의 혼잣말이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다. 술기운 탓이었을까? 아니면 다 잃었다는 자만심 때문이었을까? 나는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부인, 그리도 고향이 그립소? 내 풀린 혀가 제멋대로 움직였다. 아내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여보, 취하셨습니다. 그만 들어가 주무세요. 그녀가 내 팔을 잡아 끌었지만 나는 뭉클 솟아오르는 연민과 객기를 주체할 수 없었다. 이제 아이가 둘이다. 셋이나 둘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 저렇게 그리워하는데, 그리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옷 한 번 보여준다고 훌쩍 떠나버리겠는가. 오히려 내 진심을 보여주면 더 감동하여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 사슴의 경고는 술기운에 희미해지고 내 눈앞에 아내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만이 간절해졌다. 나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뒤뜰 장독대로 향했다. 내 오늘 부인의 눈물을 닦아주리다. 내 진정 부인을 믿고 부인도 나를 믿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리다. 아내가 불안한 눈빛으로 뒤따라왔다. 여보, 갑자기 왜 그러세요? 거기 무엇이 있길래? 나는 대답 대신 묵직한 돌을 치우고 장독 뚜껑을 열었다. 찝찝한 묵은내와 함께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신비로운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겹겹이 쌓인 기름 종이를 벗겨냈다. 그러자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는 비단 옷, 바로 그 선녀의 날개옷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 옷은 썩지도 빛을 잃지도 않은 채 여전히 신성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아내의 입에서 아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눈동자가 보름달보다 더 크게 커졌다. 이것은 내 날개옷.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날개옷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극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자 보시오. 내가 당신을 붙잡고 싶어 감춰두었던 것이오. 내 죄를 용서하고 이제는 마음 편히 한번 입어나 보시오. 나의 이 어리석은 호의가 댐을 무너뜨리는 작은 구멍이 될 줄이야. 아내는 홀린 듯 멍하니 날개옷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옷감에 닿는 순간 그녀의 몸에서 전율이 일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남편의 존재도 순식간에 지워지고 오직 잊고 있었던 천상의 기억만이 그녀의 뇌리를 강타했다. 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미 지상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갇혀있던 새가 열린 새 장문을 보았을 때의 본능적이고도 강렬한 비상의 욕구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날개옷을 휘감았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옷은 주인을 알아보고 그녀의 몸을 감싸 안으려 하고 있었다. 비단이 스치는 소리는 뱀이 숲을 가르는 소리처럼 서늘했고 동시에 봄바람이 버들가지를 흔드는 소리처럼 부드러웠다. 아내의 손이 날개옷에 닿는 순간 장독대 주변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했다. 둥근 보름달이 뿜어내는 은빛 광채가
마치 그 옷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취기로 몽롱했던 정신이 찬물을 끼얹은 듯 번쩍 드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뇌리를 강타했다. 방금 전까지 내 옆에서 송편을 빚고 아이들의 코를 닦아주던 순박한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날개 옷을 손에 쥔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지상의 것이 아니었다. 그 깊고 푸른 눈 속에는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천상의 위엄과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부인?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그녀는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손에 들린 날개 옷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옷은 마치 오랫동안 헤어진 주인을 만난 강아지처럼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아내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행복이라기보다는 해방감에 가까운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옷을 펼쳤다. 밤바람이 불어와 옷자락을 허공에 띄웠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다급하게 손을 뻗었다. 아, 안 돼. 입지 마시오. 제발. 내 손이 그녀의 옷자락을 잡으려는 찰나 보이지 않는 기운이 나를 거세게 밀쳐냈다. 나는 뒤로 벌러덩 나자빠졌다. 엉덩방아를 깨친 고통보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대한 공포가 나를 압도했다. 아내는 이미 날개 옷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옷이 그녀의 몸을 감싸자 초라한 무명 치마 저고리는 온데간데 없고 눈부신 선녀의 의복이 그녀의 몸을 휘감았다. 그녀의 발이 지면에서 한 뼘 정도 둥둥 떠올랐다. 중력이라는 세상의 족쇄가 그녀에게서 풀려버린 것이다. 그제야 나는 사슴의 경고가 뼈저리게 사무쳤다.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여보, 내가 잘못했소. 술김에 내가 미쳤던 게요. 제발 그 옷을 벗으시오. 우리 천복이랑 순이를 봐서라도 제발. 나는 바닥을 기어가며 애원했다. 흙바닥에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다. 아내는 공중에 떠 있는 채로 고개를 천천히 돌려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슬픔, 그리고 단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예전에 다정한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계곡의 물소리처럼 차갑고도 청아한 천상의 목소리였다. 낭구님, 죄송합니다. 이 옷을 입으니 잊고 있던 고향의 향기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저를 부릅니다. 제 몸은 이미 하늘의 기운으로 가득 차 더 이상 이 탁한 땅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여기가 당신 집이고 내가 당신 남편이요. 아이들은 어쩌고 간단 말이요. 나는 평상에서 놀라 얼어붙어 있는 아이들을 가리켰다. 천복이와 순이는 엄마의 변한 모습에 겁을 먹고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아내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머물렀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모성, 무싱이었다. 지상에서 맺은 인연 중 유일하게 하늘의 법도와 맞설 수 있는 끈, 바로 핏줄이었다. 아이들, 아내는 땅으로 사뿐히 내려왔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어미가 새끼를 버리고 갈 수는 없는 법이지. 그녀가 아이들을 안아주고 다시 옷을 벗을 것이라 기대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다음 행동은 내 예상을 산산이 조각내버렸다. 아내는 양팔을 벌려 두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오른쪽 겨드랑이에 천복이를, 왼쪽 겨드랑이에 순이를 끼고 단단히 움켜잡았다. 아, 안 돼. 무슨 짓이오. 내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전에 아내의 몸이 둥실 떠올랐다. 아이가 둘. 그렇다. 양팔에 하나씩 안으면 데려갈 수 있는 숫자였다. 사슴이 왜 하필 셋을 낳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지 그 잔인한 산수의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아이가 셋이었다면 하나는 남겨두어야 했기에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으리라. 혹은 무거워서 날지 못했으리라. 하지만 둘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였다. 낭구님, 부디 평안하십시오. 아이들은 제가 하늘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훗날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 가지마. 제발 가지마. 내 새끼들 내놓고 가. 이 여편 내야. 나는 미친 사람처럼 팔을 휘저으며 뛰어올랐다. 그녀의 발목이라도 잡고 늘어지고 싶었다. 하지만 내 손끝은 허공만을 갈랐다. 그녀는 점점 더 높이 까마득한 밤하늘 속으로 멀어져 갔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아버지, 아버지
하고 울부짖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천복이의 고사리 같은 손이 허공을 향해 뻗어 있었고 순이의 울음소리는 바람에 흩어졌다. 여보, 천복아, 순이야. 나는 마당을 벗어나 윗집 더미 위로, 다시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갔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었다. 기와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발이 미끄러졌지만 나는 지붕 용마루에 위태롭게 서서 하늘을 향해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보름달은 야속하게도 너무나 밝아서 멀어지는 세 사람의 실루엣을 또렷하게 비춰주었다. 점이 되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목구멍에서 피비린내가 올라왔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어 앞이 보이지 않았다.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머리를 쥐어뜯어도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찰나의 자만심이, 얄팍한 동정심이 내 모든 세상을 파괴해버렸다. 따뜻했던 저녁 밥상,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내의 온기,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으아하하! 하늘이시여! 옥황상제시여! 제발 돌려주십시오. 제발! 산천이 울리도록 통곡했지만 대답 없는 하늘은 고요하기만 했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는 별들만이 차갑게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얼마나 지났을까? 다리에 힘이 풀린 나는 지붕에서 굴러떨어졌다. 쿵 하고 마당 바닥에 처박혔지만 아픔보다 더 큰 상실감이 나를 짓눌렀다. 흙먼지 구덩이 속에 누워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꽃기호,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희망을 알리던 그 소리가 지금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마당 한편에는 아내가 빚어놓은 송편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평상 위에는 아이들이 벗어놓은 작은 신발 두 켤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주인을 잃은 신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발자국. 나는 아이들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후회라는 독이 온몸에 퍼져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그때 문득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사슴, 그래. 그 신비한 사슴이라면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녀석은 하늘의 시종이었다고 했다. 사슴을 찾아야 해. 나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옷은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하늘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내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와야 했다. 설령 그것이 옥황상제의 명을 거역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었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 한 바가지로 정신을 차리고 벽에 걸린 낡은 집신을 갈아 신었다. 그리고 다시 지게를 짊어졌다. 이번에는 나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내 하늘을 되찾기 위한 기약 없는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였다. 동이 터오는 새벽, 텅 빈 집을 뒤로 하고 나는 다시 금강산 깊은 골짜기로 발걸음을 옮겼다. 4년 전 그 사슴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찬바람이 퇴한 가슴을 뚫고 지나갔지만 내 안에는 뜨거운 분노와 간절함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기다려라. 내 반드시 찾아가마. 하늘이 막으면 하늘을 뚫고 땅이 막으면 땅을 뒤집어서라도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산길을 오르는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순박한 나무꾼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운명에 저항하는 상처 입은 아비의 거친 그림자였다. 제5장. 사흘 밤낮을 미친 사람처럼 산을 헤맸다. 가시덤불에 찢겨 옷은 걸레 조각이 되었고 얼굴은 수염과 흙먼지로 뒤덮여 산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다. 목은 쉬어 쇳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속으로 끊임없이 울부짖으며 그 사슴을 찾았다. 어디 있느냐? 제발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다오. 내 절규가 산신령에게 닿은 것일까? 내가 처음 사슴을 구해주었던 그 떡갈나무숲, 낙엽더미 앞에서 황금빛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눈이 부셔 손으로 앞을 가리자 그 빛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 나왔다. 사슴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짐승의 모습이 아닌 하얀 도포를 입은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사슴이 수행을 마치고 본래의 신선센 모습을 일부 되찾은 것이리라. 어리석은 사람아, 어찌하여 금기를 어겼느냐? 노인의 목소리는 엄하면서도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지시겼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 어리석음이 하늘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새끼들을 잃게 했습니다.
제발, 저를 죽여주시든가 아니면 처자식을 다시 만날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눈물로 땅이 질척하게 젖어들었다.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지팡이로 내 어깨를 톡 쳤다. 너의 그 미련할 정도의 순박함과 정성이 나를 살렸고 또 너를 망쳤구나. 허나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그리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진심이 하늘을 찔렀으니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나는 번개같이 고개를 들었다. 방법이 있습니까? 잘 듣거라. 선녀들은 이제 지상에 내려와 목욕을 하지 않는다. 네가 날개옷을 훔친 일로 경계가 삼엄해졌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하늘에서 두레박을 내려 연못에 물을 길어 올린다. 그 물로 목욕을 하기 위해서지. 노인은 지팡이로 하늘을 가리켰다. 오늘 밤 다시 그 연못으로 가거라.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와 물을 헹고 다시 올라가는 찰나를 노려야 한다. 네가 그 두레박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야만 아내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 허나 명심해라. 그 길은 천길만길 낭떠러지요. 뼈를 깎는 칼바람이 부는 길이다. 자칫 손을 놓치면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노인에게 수백 번 절을 올리고 곧바로 산 정상의 연못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피로도 배고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가 꺼져가던 내 생명을 다시 불태우고 있었다. 달이 차올라 연못을 비추자 과연 노인의 말대로 하늘문이 열리며 굵은 동아줄에 매달린 거대한 황금 두레박이 스르르 내려왔다. 두레박이 수면에 닿아 물을 담는 소리가 첨벙하고 고요한 산중에 울려 퍼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두레박이 물을 가득 채우고 서서히 다시 올라가려는 순간 나는 덤불 속에서 튀어나와 사력을 다해 두레박의 밧줄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 두레박 안으로 몸을 날렸다. 으라차차 출렁거리는 물과 함께 두레박에 올라타자마자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속도는 엄청났다. 순식간에 금강산의 봉우리들이 발 아래 점처럼 작아졌다. 차가운 밤바람이 살을 애는 듯 휘몰아쳤다. 구름을 뚫고 지나갈 때는 숨이 막히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밑을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어둠뿐이었다. 현기증이 일어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나는 두레박줄을 잡은 손에 피가 나도록 힘을 주었다. 천보가 순이야. 아버지가 간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요. 얼마나 올라갔을까. 칠흑 같던 어둠이 걷히고 눈부신 광채가 시야를 가득 채웠다. 구름 위 세상, 천상계, 텐샹제였다. 바닥은 오색 구름으로 깔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향긋한 꽃내음과 신비로운 음악 소리가 흐르고 있었다. 두레박이 우물가에 닿자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밖으로 기어 나왔다. 그곳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정원이었다. 보석으로 만든 나무와 황금 기와로 지은 궁궐들이 즐비했다. 그러나 내 눈에는 그 어떤 화려한 보물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익숙한 목소리. 사무치게 그리운 그 목소리만을 찾아 귀를 기울였다. 흑흑. 아버지 보고 싶어요. 울지 마라. 뚝 그쳐야지. 정원 한 구석.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아내의 다독이는 소리. 나는 심장이 트는 것 같았다. 다리에 힘을 주고 그곳으로 비틀비틀 걸어갔다. 천보가. 순이야.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다. 아이들을 안고 등을 돌리고 있던 아내가 흠칫하며 몸을 굳혔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낭구님? 여보, 아버지. 아이들이 먼저 나를 알아보고 달려왔다. 천복이와 순이가 내 품에 와락 안겼다. 나는 아이들을 부서져라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따뜻한 체온, 젖냄새, 아이들의 심장 소리, 꿈이 아니었다. 아내도 비틀거리며 다가와 우리 셋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높은 곳을 어찌 당신을 보려고, 내 새끼들 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왔소. 다시는 당신들을 놓치지 않겠소.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천상의 질서도 선녀의 법도도 가족의 재회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때였다.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목소리가 정원을 가득 메웠다. 네, 이놈, 감히 부정한 인간의 몸으로 1000개의 발을 들이다니. 고개를 들어보니 눈부신 황금빛 갑옷을 입고 긴 수염을 휘날리는 옥황상제가
근엄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주위에는 수많은 천군들이 창을 겨누고 우리를 포위했다. 아내는 사색이 되어 내 앞을 막아섰다. 아바마마, 제발 노여움을 거두소서. 이 사람은 제 지아비이자 아이들의 아비입니다. 닥쳐라! 천기를 누설하고 선녀를 유혹한 죄인이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지상으로 떨어뜨려라. 천군들이 나를 잡으려 다가왔다.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등 뒤로 숨기고 옥황상제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두려웠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다. 상제님, 죽여도 좋습니다. 제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하찮습니다. 하오나 제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사랑만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부디 저를 죽이시더라도 제 가족이 지상에서 흘린 눈물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아비 없는 자식으로 키우는 것이 천상의 법도라면 차라리 저와 함께 이 자리에서 소멸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피 끓는 절규에 정원이 숙연해졌다. 천복이와 순이도 옥황상제 앞으로 달려나가 고사리 같은 손을 비비며 빌었다. 할아버님, 우리 아버지 데려가지 마세요. 아버지랑 살게 해주세요. 엉엉. 손자들의 울음소리에 옥황상제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차가운 얼음 같던 그의 표정에 균열이 일었다. 그는 한참 동안 우리 가족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인간인 내가 목숨을 걸고 하늘까지 올라온 기백, 그리고 핏줄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 그것은 전지전능한 신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우주의 가장 위대한 힘이었다. 이윽고 옥황상제의 입에서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허! 지성지센이면 감천간텐이라더니 미천한 인간의 정성이 하늘을 움직였구나. 상제는 손을 들어 병사들을 물렸다. 듣거라. 하늘의 법도는 엄중하나 그 근본은 생명을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네가 비록 죄를 지었으나 그 사랑이 갸륵하고 용기가 가상하다. 내 너를 어여삐 여겨 특별히 허락하노라. 그는 지팡이를 휘둘러 빛나는 가루를 우리 가족에게 뿌렸다. 나무꾼 만서가 너에게 선골센굴 내리니 이제 너는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너희 부부는 지상과 천상을 오가며 살도록 허락하노라. 단, 인간 세상에 널리 덕을 베풀고 자연을 보호하는 임무를 잊지 말라. 성은 이 망극하옵니다. 나와 아내는 감격하여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아내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것은 날개 옷을 찾았을 때의 서늘한 미소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담긴 따스한 미소였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은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 다시 터를 잡았다. 하지만 예전의 초라한 삶은 아니었다. 나는 옥황상제가 내려준 신비한 힘으로 병든 짐승을 고치고 길 잃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 아내는 선녀의 지혜로 마을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과 배 짜는 법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지상의 흙냄새와 천상의 맑은 기운을 모두 품은 훌륭한 인재가 되었다.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금강산 신선 가족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나는 툇마루에 앉아 아내가 깎아주는 감을 먹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단풍이 붉게 물든 숲속에서 하얀 사슴 한 마리가 우리 집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다.